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7절에서 20절, 23절에서 24절, 29절에서 30절 이렇게 좀 나누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3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이 새벽 가장 사실 새벽에 깨우기 힘든 날인데 이제는 월요일 새벽에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새벽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한 성도 한 성도들 각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그리고 복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문들이 닫히더라. 오늘 제목은 문들이 닫히더라. 마지막 절에 있는 30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 유대인들의 그 반감을 잠재울 제안을 받아 이 바울은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행동을 오해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라. 다 함께 한 영혼들도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것 또한 하나님 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0절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울의 전도 팀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팀을 본문이 보면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쁨으로 섬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자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낱낱이 말하니 상세하게 보고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이 야고보 지도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0절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가르쳤다면 야고보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표현 방법이 나와는 다를지라도 배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배척하지 않고 인정하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주신 교훈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별히 대명교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고집과 복음의 신념을 잘 분별하라. 고집과 복음의 신념, 이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말라, 잘 분별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지도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전도 팀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위험을 예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열성을 품은 유대인들은요, 할례와 율법보다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바울과 그 전도 팀원들을 향한 강한 반감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나쁜 행동으로까지 표출할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나신인으로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다. 이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성결 예식을 치르게 하자라는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고보의 마음, 즉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반감을 없애주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대안 제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야고보의 그 대안 제시를 바울은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지도자이고, 야고보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나 다 바른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도 은혜의 구원을 기본으로 하여 행위를 강조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념을 지키는 일과 율법과 같은 형식을 고집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혼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념을 지키되 때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유연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좀 융통성 있게, 좀 유연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신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복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내 고집이 아닌 분별의 능력들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편견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 편견은요,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30절까지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7일간의 성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성전에 들른 바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예전에 일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던 모습을 떠올리고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성전의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전 문이 곧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 이 편견과 선입견은 사실마저 왜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도들의 사정과 그 사연을 헤아리지 않고 이미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 상처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 생각지 못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31절에서 36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믿음의 표현 방법이 나와 다를지라도 배척하지 않고 인정하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내 고집이 아닌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확인되지 않는 편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